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7번째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절 가지고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레위인의 첫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부록의 두 번째 파트인 레위인의 첫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인 아내가 행음을 하다가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에 레위인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장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이라는 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불량배에게 죽게 됩니다. 그의 화가 난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12부분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보챕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라고 부축입니다. 이에 쏘가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이나 치게 됩니다. 훨씬 많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두 번의 전쟁에서 치게 됩니다. 세 번째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600명의 남자들은 도망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딸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안 줄 거라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한 후에 나중에 이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쟁,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멸절한 후에 그곳에 있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그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 지파 200명은 아내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드디어 레위인의 첫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사사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회중에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은 아직까지 200명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염려를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나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들처럼 다 멸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맹세로 절대 자신의 딸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회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또 인간적인 술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멸절시키라고 하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은 멸절시키지 못하면서 지금 두 지파를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야베스 길앗 사람들, 지파 사람들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종족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인 겁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한테는 겁이 나서 멸절 못 시키면서 자신의 동족인 힘없는 자신의 동족은 멸절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단과 이 세상의 흐름과 싸워서 영혼을 구해내는 그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생각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눕니다. 여러분, 마땅히 전쟁해야 할 그곳에서는 전쟁하지 않고 전쟁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다면 반드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 지금 여전히 아내가 없는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 아내를 주어서 기업이 있어. 여기서 기업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꾸미도록 해야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러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주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라고 저주까지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그 맹세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맹세를 어떻게든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그 맹세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사 있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는 레위기 5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맹세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면 그 맹세를 잘못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아갈까요? 명확합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잘못을 인정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그 잘못을 어떻게 할까요? 알게 됩니다. 이들 리더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을 만큼 교만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합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도모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회개가 신앙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 지금 또 다른 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도모합니다. 그 잘못은 뭔가요? 네, 실로에서 명절에 이것은 학자들이 장막절이라고 추정합니다. 장막절에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로 지역에서 어떤 명절에 나와서 춤을 춘답니다, 여인들이.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납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 계속 전입가경입니다. 계속 문제가 쌓이고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자신들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나요? 대단한 잔머리입니다. 대단한 술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어떻게든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합리적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시켰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맹세를 어떻게 맹세를 했나요? 절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이스라엘 백성인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은 지금 거기에 있는 딸들을 취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하면 그 맹세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납치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가 직접 납치를 하게 되면 어쩌면 죄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맹세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는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납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를 지키면서 이, 이 지금 실로의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려면 어떻게 된다고? 자신들은 나서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직접 그것을 납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것은 아니다. 실로에 있는 여인들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실로의 여인, 이스라엘에 속한 여인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베냐민이 그냥 납치한 거다. 라고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와, 대단한 잔머리잖아요. 잔머리.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면서 꼼수를 쓰고 또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합리화의 열매는 사망이고 회개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가 잘한 것들만 나누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위선, 꼼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들을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킵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가 하고 싶더라도 주위에서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처, 환경, 배경, 사람들을 탓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는 것을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어쨌든 그렇게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합리화가 아니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기 위해서 꼼수 쓰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베냐민 사람이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성읍도 건축하고 거주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드디어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했던 그 맹세의 문제도 해결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나요? 야, 이렇게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된 거구나. 라고 지금 23절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전체 문맥상 23절은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사실은 참된 회복이 되지 못했더라. 다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참된 회복을 하지 못했더라. 왜요? 참된 회복이 뭔가요? 겉으로 보여지기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참된 회복인가요?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에서 잘 되고 편안한 것이 회복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상황과 상관없는 겁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그 회복이 참된 회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회복을 기도하고 꿈꾸기보다는 돈이 없으면 돈이 회복되기만을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문제가 있으면 상처가 회복되기만을 기도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내어 버리심,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징계해야 하는데 이들은 성읍도 짓고 거기서 잘 삽니다.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앞에서 내용이 그 구절이 부정적인 뉘앙스라면 이 구절도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드디어 문제를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자신의 삶에 있는 대로 잘 돌아갔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지 못한 채 각각 자신의 삶으로 흩어져 버렸다. 흩어져 버렸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자신의 삶으로 다시 흩어져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흩어져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잔머리도 잘 굴리고 타협도 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 참된 회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적으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천국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회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지 못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참된 회복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참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죄.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레위인이 왜 첩을 줬을까요? 예, 레위인이 왜 첩을 줬을까요? 레위인이 왜 첩이 행음했는데도 첩을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이 왜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12부분에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자신의 동족인 민족과 그렇게 3번씩이나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레위인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를 왜 이방인 하듯이 멸절시켰을까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왜 멸절시켰을까요? 그러면서 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맹세를 잘못했을까요? 네, 명확합니다. 그들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누가 주인으로 살아왔나요? 네, 이런 얘기,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주인이었나요? 네,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도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으로 그 형식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뭐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도 마음은 전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으면서도 척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요? 왜요? 자신이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던가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고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가 쉬울까요? 나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편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기쁘게 섬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붙들지 않으면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의도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은.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신앙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거든요. 네, 성경 읽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목사라면 어느 정도 성공, 목회 성공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존경도 하거든요. 기도도 3시간, 2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행일로 내가 괜찮다.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 신앙입니다. 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13번, 14번 들었더라도 그것을 하루에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고 교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타협하고 바빠서 힘들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또 다르게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시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닌 죄인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몸부림을 하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켈러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면, 복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